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사영 강사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인데 더욱 은혜 실어주셨고 다른 교회 가서도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챙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듣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설교 말씀을 저희가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지가 하루빨리 닿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전사님 강사님 내려오실 동안요 우리 봉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시면서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강도사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2주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등부 인사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저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자기의 외모에 그리고 뭐 성격이나 뭐 내 인성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자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나요? 아마 근데 이 한자는 아마 딱 보면 아는 친구도 있고 한번 딱 한글로 딱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 오늘 9장 초반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알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주변에 지금처럼 패스트푸드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도시락 업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허기를 달래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아마 좀 가난하고 농사도 지어도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좀 가뭄이 많이 길게 있기 때문에 식량이 아주 귀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물도 아주 귀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우는데 아주 푸짐하게 싸웠을까요? 우리가 소풍이나 가면 3단 도시락, 5단 도시락 이런 것처럼 많이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먹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가 참치처럼 엄청 큰 물고기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송사리 같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짭조름하게 하는 그런 떡을 먹을 때 뭔가 간을 맞추는 그런 용도로서 아주 작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걸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가요? 왕이지 않나요? 왕이죠. 우리의 영적인 왕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임금 그리고 어떤 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를 진짜 육적인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왕 그리고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많은 무리들의 이 사람들을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산으로 숨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육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로마 식민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처럼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나를 위해 오신 분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임금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인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강도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내가 잘 키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주 분위기가 훈훈했겠죠. 수많은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맞아,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을 들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죽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진짜 우리 인생을 구원시켜줄 왕이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삼시세끼 다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배가 부르면 남기잖아요,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강도사님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강도사님이 이제 치킨을 먹습니다. 근데 닭다리를 이렇게 먹다가 살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 발라먹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버려요. 그럼 항상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걸로 소주 대병을 먹겠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강도사님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닭 100수 삶으면 그 뼈에 있는 살을 다 발라먹었다고 해요. 왜요? 먹을 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다름없었어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 민족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항상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진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치 게임에 있는 힐러 마냥 막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왕이라면, 육적인 왕이라면 이 로마 시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대국으로서 옛날 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다면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우리의 사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유교시대 때 양반이 천민한테 맞으면 이 천민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양반이 할 일과 이 천민이 할 일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민이 많은 노역과 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반 주인한테 대들었겠지, 서로 화해해, 지금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고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나보다 못난 거야. 나보다 가난하고 뭔가 진짜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 같았는데 마구간에 태어났고 원래 직업이 목수였대,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도 신성모독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예요. 너 죽어라. 네 목숨을 위해서 네가 살려고 하면 넌 죽을 거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너 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 나 따라오려거든 너네 부인해야 돼. 내가 나 된 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너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요?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순신 장군도 이 말을 하면서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강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력상으로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너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강도사님도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그리고 학원에 가고, 그리고 야자도 하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하달할 수 있을까? 높은 위치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어요. 왜요?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강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강도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면,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진짜 악착같이 돈은 많이 벌지 못했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선교사님 하면 어떤 환경이 생각나나요? 막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며 막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면서 막 한 100평 넘는 막 저택에다가 정원까지 있는 그런 데서 골든 리트리버 하나 딱 키우면서 산책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하나요? 선교사 하면 어떤 거 생각나나요? 해진 옷 입고 그 무더운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막 그 추운 곳에 가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댕기열에도 걸리고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그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정장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무스칠하고 향수 착착 뿌리면서 지갑도 아주 명품에다가 이런 걸 상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외식도 하면서 좋은 차도 타면서 좋은 집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 틀면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낼 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나 잘 되려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걸까요? 왜 선교사라는 사람은 왜 그곳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강도사님 여러분 보고 너네 진짜 오지 가가지고 힘들게 살아라, 너네 차도 없이 그냥 뚜벅이로 살아라, 양복도 못 입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강도사님 항상 여러분 말하죠. 여러분이 좋은 외제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좋은 집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뭐예요? 목숨 걸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강도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탄탄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강도사님이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가 죽고 남을 섬기는 것, 내가 죽고 예배드리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되고 싶고 남들과 같은 삶, 남들과 똑같은 직장에서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